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시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 지날 때 뭐라고요? 주께서 항상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 그 믿음 가지고 찬양했습니까?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기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고 그걸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싶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나 또한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전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 하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 하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열심을 다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느 사람도 들러리로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들러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들러리로 이 자리 누군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을 어두운 세상길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또 예배 속에서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는가 이끄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전도 여행을 떠나고 1차든 2차든 그의 인생을 떠나는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까지 같이 함께 살펴본 말씀을 쭉 돌아보면 그 뒤에는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누구의 계획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를 부르셨고 그를 부르시는 모든 과정과 그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서게까지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그 할례 받는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는 일까지도 결국은 이 바울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진행되어졌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바울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깨달지 못할 때는 뭘로 보여주셔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의 인생 속에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으셨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더 나은 계획, 더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아시기에 막으셨을진데, 여러분의 인생 역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불러 놓으셨냐는 거예요. 김대원 목사를 위한 들러리로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주인공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나가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진데, 때로는 막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 확인시켜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때로는 여러분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실까라고 하는 답답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히 그 인생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멘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때로는 안 보이는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길로 갔는데도 막혀요, 저 길로 갔는데도 막혀요. 그래서 그 막히는 유일하게 열린 길들을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마게도냐이고 그게 어디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 그들은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대체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까? 그냥 환상 딱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보다 가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왜 막혔을까? 왜 여셨을까? 그리고 이 환상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그 선교팀들이 같이 모여서 상의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다, 결론을 내리고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길을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갔을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환상까지도 보여주면서 가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 환상과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갔을 때에 여러분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2절 보세요. 12절 제일 마지막 보면, 후반절 보면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수일을 거기에 거했대요. 며칠 동안 거기에 있었대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인도하셔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럼 뭔가 빵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일을 거하니라, 며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야? 저 환상 본 거 제대로 본 거야? 하나님 정말 인도하시는 거 맞는 거야? 라는 어떤 회의감이나 의심도 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더더욱 기가 막힌 건 주일 안식일이 됐어요. 예배할 처소를 찾는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와요? 강가에 가서 묵상한다고, 강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려고 강가를 거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가 그런 마음의 상황에서 강가를 걷는데 누굴 만나요? 오늘 어떤 여자들이 무리가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는 어떤 거예요? 엄청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도 채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뭔가 크게 기대하고 지금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아무도 못 만났고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심지어는 안식일 날 예배드릴 곳도 없어서 그냥 강가에 갔고, 강가에 갔는데 특별히 만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몇몇 여자들이 모여서 있는 그 모임 속에 자기가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기 힘쓰라는 말씀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여자들이지만 혹시라도 뭐 그냥 전해보자. 그래서 대화가 시작됐고, 대화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한 여자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그냥 스펀지가 빨아들이는 것처럼 자기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쏙쏙쏙 빨려 들어간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여자가 그 말이 끝나고 나자마자 뭐예요? 자기의 손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니만 뭐 하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 그 세례를 베풀고 나서 뭐 해요? 우리 집에 좀 거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뭐 엄청나게 일어난 겁니까? 겨우 여자 하나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요, 지금이 아니라, 겨우 여자 하나가 세례받고 또 자기들 강청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인도하신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하나를 만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디아를 만난 이 사건은 천군만마를 만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 여인으로부터 뭐가 시작돼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는 바울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면, 앞에 뒤에 보면 니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복음의 사역의 동역자, 도움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였고, 여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 시끄러웠어요. 빌립보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그런데도 뭐예요? 이 교회가 바울과 오늘 이렇게 맺은 첫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고 지원자가 되고,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바울을 돌아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바울에게 여러분 철저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든든한 백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상황, 하나님이 대체 뭘 하려고 이 자리에 불렀는가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이 루디아를 만났고, 이 루디아가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시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인 하나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됐고, 그 교회가 영원히 바울을 서포트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 속에 바울은 감격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가 한국에서 미국의 그 대학원생들,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몇 명을 데리고 미국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워싱턴에 왔다가 필라델피아 왔다가 뉴욕까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보스턴까지 갈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딱 와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고 뉴욕에 혹시 내려올 수 있으면 얼굴 좀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간 내서 가겠다고. 그래서 시간 내서 갔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 마지막 날 전이거든요. 그 밤이거든요. 오후 한 3시. 근데 이제 뉴욕 어디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몇 명, 한 3명인가 4명이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확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유가 있었어요. 이 한국 여행사, 워싱턴에 있는 한국 여행사, 어떤 여행사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 왔는데 이 운전자가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요. 무슨 말 한마디 하면 핀잔 주고요. 완전히 그 차 속에서 감옥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더 기가 막힌 건 마지막 그날 뉴욕에다 떨어져놓고 자기는 할 일 다 했다고, 니네들이 알아서
저기 호텔까지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상황에 놓고서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어도 제대로 못해요. 뉴욕이라는 곳엔 처음 와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니까 뭐예요? 이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가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돌아오려고 그랬더니만 이게 아닌 거예요.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분들 표현이 천사를 만난 것 같아요. 천사. 그래서 이거 완전히 혹 붙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친구니까 여기 구경시켜주고 저기 구경시켜주고 저녁 먹여서 호텔까지 가는 거 확인하고 새벽에 돌아왔지만 제가 돌아오는 그 길에 그들이 얼마나 갈급했을까, 그들이 얼마나 곤고했을까. 그런데 별 그 쓸모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알고 누군가가 인도해 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참 돌아오는 길이 참 흐뭇했어요. 지금 여러분 루디아가 누구일까? 바로 그런 자리예요. 바울과 여러분 그 팀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갔는데 아무도 못 만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요.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는, 여자들이기에 뭐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통해 오히려 뭐까지요? 우리 집에 와서 좀 거해달라고 청함을 받을 만큼의 기가 막힌 상황으로 있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냐. 누구를 통해?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영적 루디아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천사를 만난 것 같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공고했던 자들이 여러분 만남으로 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러라고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으로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루디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제발 루디아 좀 찾지 마세요. 내 주위에 루디아가 어디 있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루디아 되라는 거예요. 꼭 이런 말씀 전하면 내 루디아는 어디야 있어. 그래서 루디아만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루디아처럼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루디아 같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아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루디아를 선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가 무슨 사람이었어요? 자주 장사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퍼플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퍼플색은 그 당시에 좀 유명한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장사가 잘 되는, 그래서 하나님 뽑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루디아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다가 없어도 별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이 존재하느냐 아느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루디아예요.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특별히 쓸모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정말 부자일까요? 정말 똑똑할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뽑으시고 세우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엄청난 일에 쓰임받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뽑으셔서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루디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단하면 하나님 안 뽑으셔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있으나 마나 있다가 없어도 별로 없을 것 같은 효과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다가 없어져도 여러분 이 보스턴이 난리 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를 통해 루디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건축자가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물의 모퉁이 돌로 삼으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누가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건물의 모퉁이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루디아는 세상 속에서 별로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임에도 불구하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팀이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팀들 중에 마음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쓸모 있겠어, 내가 가서 뭘 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 가보니까 자기가 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많은, 여러분, 영적 싸움인데 그것도 쭉 떨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면 저거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야,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붙잡히면? 하나님께 붙잡히면. 오늘 루디아처럼 건물의 모퉁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가요?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루디아처럼 자기 자신이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은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여러분 바울의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이 엄청난 자리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이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루디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루디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끄럽고 복잡하고 떠들고 싸움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그 루디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귀한 분들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그 귀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새거지고 교회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아직까지도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루디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이라고, 하나님이 쓰고 싶다고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아름다운 일에 쓰이도록 루디아를 부르신 같이, 여러분이 오늘 그 아름다운 루디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움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루디아처럼 쓰여질까요? 그냥 내가 루디아다 이러면 다 쓰여집니까? 루디아가 아무 쓸모짝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루디아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의 삶에는 루디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루디아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루디아처럼 쓰이기를 원하신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 마음을 열어라는 거. 다른 말로 여러분 루디아 같은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고는 루디아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서고 싶어도 못해요.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루디아와 같은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싶었든 하지 않으려 하든 상관없이 루디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 여러분 마음이 열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첫눈에 반했다는 말 쓰죠. 첫눈에 반했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해 확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이뻐. 그것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만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되고, 뒤돌아서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뒤돌아서면 그 사람을 또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그 사람이 기뻐지고, 그 사람이 뭐가 관심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모이고 만나러 할 때 여러분 모든 조건이 이 사람하고 딱 맞아. 당신한테 정말 이 사람은 최고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일반적 이야기가 뭐예요? 마음이 안 열려요. 학벌도 좋아요, 재산도 있어요, 잘생겼어요, 늘씬해요, 다 가지고 있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래요?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남자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자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마음, 이것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에 따라서 루디아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냐가 기준된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이 뭐를 향해 열렸어요? 복음을 향해 열렸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이 영혼을 향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루디아의 마음이 닫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그것이 마음이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 들리고 싶고 교회 일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하든 좀 하고 싶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뭐예요? 저 영혼이 어떤 아픔이 있는가? 저 사람이 무슨 힘겨움이 있는가? 자꾸만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루디아의 일은, 루디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그런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릴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 마음을 누가 열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갑니다. 16장 14절입니다. 14절 후반절부터 보십니다.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여셔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다른 말로 주님이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여실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헌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때 루디아는 자기가 원하든 기대하지 않았든 간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준비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닫힌 마음들이 열려져서 오늘 루디아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여셔요? 어떻게 여셔요? 오늘 성경이 나와요. 다시 한번 가봐요. 14절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언제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데 주님이 여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언제 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여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녹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무리 언변이 좋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언변이 없고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여는 거지만 오직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건 성령의 역사이고 주님이 여실 때만 여시는 겁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비록 부족한 사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여러분의 무지했던 마음들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루디아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건 루디아가 오늘 그날 그 안식일 날 강가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이 여인이 이 유럽을 복음화하는 그 아름다운 시작점에 여러분 테이프를 끊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걸 기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여인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주목하셔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셔요. 많은 여인들 속에 있었지만 그 루디아 한 사람을 주목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우시고 그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그 모임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신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 여러분 하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깨셔서 주 앞에 루디아처럼 쓰여지도록 하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계셔요. 나는 별거 쓸모짝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지만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하나를 주목하셔서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그 나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름다운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주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요. 희한하죠. 사랑의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의 마음이 열리면 어때요? 그 사람을 향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하라고 했든 내가 하든 해서 무슨 이익이 있든 상관없이 그 복음 앞에 기쁨으로 자기 자신들을 자꾸만 드리려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교회에 와서 똑같은 일을 해도 복음의 문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일을 하고 나면 할 수 있다니까요. 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보상 심리가 생겨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가 목사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생겨요. 그리고 인정해 주면 안 해주면 불평 불만의 자리에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면 해놓고 나서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안 한 사람들이 자꾸만 보여.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해놓고 나서도 여러분 뭐예요? 불평, 불만으로 하게 되는 희한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세상적인 기준이 돼서 손익 계산을 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이만큼 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계산이 있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교회가 이만큼 알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 앞에 문이 열리지 않으면 결국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불평,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교만의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의 문이 열려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 루디아처럼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다 줘도 그것의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느 순간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루디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탁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 그 이상의 헌신을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는 않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 앞에 마음이 열려져 항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나타난 특징. 내 마음이 열려서 복음 앞에 항복되어졌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죠. 15절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내 마음이 열렸는지 확인하는 방법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세례를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누가 세례를 받아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그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집, 그의 하인들, 종들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세례를 받는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로 바뀌었다고?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명패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다른 말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뭐였어요? 자주 장사하면서 돈 많이 벌고 내가 부하게 살고 집을 한 채 늘리고 화장실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사를 할지라도 그 장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시겠다. 그 주인이 바뀌는 것이 있다. 어제와 오늘의 삶이 너무 분명하게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세례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포한다는 거예요. 공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공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공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공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잃어버릴 수 있고 직장도 잃어버릴 수 있고 친구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고 그런 모든 고난과 아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과 아픔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목숨을 내고해야 되는 문제였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주인이 바뀌었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고 그 고난을 감수한다는 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리면 뭐예요? 그 자리에 내 자신이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세례를 받는데 어저께 받은 거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대가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루디아의 그 귀한 자리에서 쓰여지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쓰여지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점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보면 알겠지만 어느 회사에서는 이제 밥 톨만한 칩을 몸에다 인식해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다 그걸로 딱 결제하고 프린터도 하게 하고 문도 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다고 꼭 그것이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동성연애,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것이 여러분 한 개인의 문제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느 정도예요? 나라가 결정하고 국가가 결정하고 전 세계가 결정해서 이제는 소수가 아니고 소수가 다수가 되고 다수라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돼서 이제는 입도 뻥끗 못할 그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지는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은 이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는 걸 루디아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주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헌신의 자리에 있기를 결단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루디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마음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 배려와 섬김의 삶이 동반되어지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특징,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가야 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15절 마지막 한번 같이 다시 가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지금 어떤 상황일까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성령이 마음을 여니까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가 보여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 집에 좀 유하라는 거예요. 당신들 방랑객으로 좀 떠들고 있는데 호텔 값도 들고 뭐도 들 거 아니냐는 거예요. 먹는 것도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손을 들면서 야, 너 예수님 믿으니까 나 이제 너네 집에 좀 거할래? 그게 아니에요. 성경 뭐라 했대? 강권했대요. 강권.
다른 말로 협박했대요. 너 당신 안 와? 우리 집에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자주장사야, 즉 옷감을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남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과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과부인 이 여자가 지금 누구를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숭악한 남자들, 네? 이상한 남자들, 오늘 처음 본 남자들을 자기 집으로 지금 오라고 한다는 말이 지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거 알면 우리 집에 오라는 거야. 우리 집에. 그들의 필요를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섬김과 배려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들인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럽을 여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곳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내가 섬겨야 될 것이 어딘가 보여요. 배려해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곳이 보이고 찾게 되고 보이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강권해서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의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왜? 내 안에 누구의 사랑이 넘쳐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건 있냐 하는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 그 사랑에 주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루디아의 자리에 있게 하고 루디아라고 루디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멋진 일에 쓰여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물어봤어요. 이 루디아가 정말 알았을까? 2000년, 3000년이 지난 그 후에 오늘 자기 이름이 교회 속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우리도 루디아처럼 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될 것을 알았을까? 그죠? 몰랐죠.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그 일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을 하나님의 유럽을 복음화하는 일에 시작할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나 300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도 루디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루디아 같이 우리도 살아가보자고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운 샘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았어요? 뭐 하려고 살아요? 우리 안에도 주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이제 좁은 마음으로 미워하기에 급급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데 막 급급함보다는 우리 안에 주님 오셔서 좀 제발 내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나도 이 마지막 때에 루디아처럼 좀 쓰여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여기 계실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있는 그 동안 루디아처럼 쓰여져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루디아처럼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 일에 여러분 쓰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라고 오늘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좀 주님 앞에 좀 소원을 좀 가집시다. 주님 나를 좀 써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쓰시를 원하는 그 일에 좀 쓰게 하셔서 내가 섬기는 그곳,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들이 있는 그 아름다운 일에 좀 정말 내가 좀 쓰여지게 해달라고. 교사면 교사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성가되면 성가대로 써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쓰여지게 하고, 부엌이면 부엌에서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주의 복음과 기쁨으로 루디아의 인생을 살아가면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떠난 그 자리는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지고 힘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시고 싶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마음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헌신을 주시면 어느 순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루디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엎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절규해야 돼요. 주님, 내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거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곳에 오늘 루디아처럼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더라고. 내가 오늘 사역하는 사역이 루디아처럼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주 앞에 좀 헌신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누가 하냐 안 하냐 상관없이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좀 드리는 그 기쁨의 삶을 좀 새벽교회에 와서 좀 살아가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간 여러분 좀 한번 간절히 좀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좀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루디아처럼 쓰시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일에 쓰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강팍한 마음 열어주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열어주셔서 루디아처럼 아름답게 좀 쓰여지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헌신의 기도 우리 한번 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좀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우리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여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여 정말 마치 뭐 큰 거 한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 살합니까? 오늘도 루디아처럼 우리를 쓰시고 싶어서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아버지 천사가 온 것 같은 그 기쁨을 얻는 그 아름다운 일에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 부셔줘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아버지 행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하시되 정말 기쁨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좀 드리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받고 아버지 복음을 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루디아가 되게 하옵소서. 루디아로 쓰여질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 내가 있음으로 해서 루디아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 것처럼 기쁨이 넘쳐지게 하시고, 그래서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쓰여지는 그런 믿음의 삶 좀 살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 바울을 보내시고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루디아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셨을진데, 오 주여,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강팍한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항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에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위로가 있고 복음의 기쁨이